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핵심을 놓치고 행하는 일, 그때는 참 이게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죠. 핵심이 없는 이야기. 옛날에 코미디를 많이 했잖아요. TV에 보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물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한참 얘기합니다. 쭉 가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 뭐 세탁소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서 또 뭐 몇몇 탈 가고 쭉 가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그 집이요. 근데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그 집을 찾는데 처음부터 핵심이 그 집이 이사 갔다 그러면 그런 앞에 이야기가 필요 없는데 쭉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 핵심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길게는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핵심이 없는 얘기. 뭐 이거는 뭐 너무 직설적인 그런 핵심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제 뭐 부부지간에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핵심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 핵심의 어떤 말의 기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아내가 여보 저기 휴게소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요. 그러면 실제로 커피를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자고는 그런 의도인데 아유 나 커피 싫어.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몰라주면 그것도 핵심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찾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핵심을 안다는 것은 그 뿌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 뿔, 말의 뿌리, 또 그 사람의 생각의 뿌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진통제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다 하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는 이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아픈 것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주지만 그 진통제는 그것을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하는 것은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뭐 골문대가 있으면 그냥 골문대를 다 그냥 뿌리채 뽑아야죠. 뽑는 그 과정에서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는 겁니다. 진통제는 그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니까 아픔만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뿌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뭐 25시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었는데 거기다 보면 뭐 25시가 아니라 이 저기 그 뿌리와 관계되는 그런 소설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 뿌리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뭐냐면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만 앞에까지 계속 다룬 내용이 죄의 문제예요.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사망을 넘어서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다른 세계에 거하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다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구원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와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만 누구든지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잠재적인 무의식적인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종교성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죄 문제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사는 것, 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이들은 죄 문제에 대한 의식만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구원의 바람이 있죠.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논리적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구원을 바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신을 찾아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은연중에 신을 찾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는 뭐로 유명하냐면 무신론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는 그의 철학 가운데 뭘 주냐면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의 논리가 신을 없다는 논리로 주장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논리로서 어떤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요. 근데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이 풀리지 않느냐? 인간이 결국은 나약하더라. 어떤 인간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뭔가를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나약함을 가지고 강한 것을 잡으려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부정해 버렸으니까 신을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신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신대용품으로 초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초인간. 뭐 초인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초인간을 만들었지만 어떤 신의 요소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신론자도 신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뭘 할 때 어떤 토속적인 뭐 신앙 그것도 따르거나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이 되면 뭐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사람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종교 특성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몰라도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죄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다뤘죠?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떤 조항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율법 조항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으니까 죄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죄라는 것은 있는 거라 이거죠.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끔 깨닫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죠?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거울이 내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울이 없어 내 모습이 비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는 있죠. 근데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긴 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알던 모르던 죄에 대한 어떤 그 속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구원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려 하면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뿌리.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뭐냐, 구원의 뿌리가 뭐냐, 이것을 모르면 그냥 어떤 그 외형적인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 다른 곳에 더 손을 뻗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구원의 그런 흐름을 찾으려고 하고 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냥 거품이죠. 본질을 놓치고 뿌리를 놓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가 뭐냐, 구원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2절서부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자, 죄의 문제를 논하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인간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들이 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창조할 때는 그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짐으로써 죄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인간이 죄를 언제부터 지었느냐,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냐 선하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만 고민한 게 아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알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 완성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예, 닭이 먼저다. 근데 그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악하지 않으냐. 옛날에는 인간은 원래는 다 선한데 살다 보니까 악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죄 없이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방금 태어난 아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요소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니까 무인도 가면 죄를 안 짓겠냐? 안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한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고 그런가요? 뭐 덜하긴 하겠죠. 하지만 인간의 죄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근원의 어떤 문제, 뭐 우리는 근원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거짓말 좀 하고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이것이 죄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예?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근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집에만 있어가지고 죄 안 짓는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안에 조금 이 사람은 죄를 덜 짓고 뭐 많이 짓고 하는 것 가지고 그냥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 간에는 어떤 비교가 되니까 조금 나면 그냥 자랑하잖아요. 뭘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 또 자꾸만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인간이 참 나약하네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큰 의미에서 보면 뭐 그게 그거라 이거죠. 돌이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는 누구나 다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죄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뭐냐? 자, 한 사람을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는 아담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도 유전이 돼가지고 뭐 유전되는 것처럼 유전이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혼자 지셨죠. 혼자 지셨지만 그 죄가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임세일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구나.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달리셨구나. 근데 그 매달리심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곳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대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의 원리가. 자,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죠. 그럼 뭘 가져왔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내 죄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 것이냐? 물론 어떤 그 제사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죠. 상징이 뭐냐면은 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죄인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굴 가져오는 겁니까? 양을 가져오는 거죠, 양을 제물로. 제사를. 그러니까 내 양을 가져오면 내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제가 몽땅 다 가져. 그럼 내 죄가 그 양한테 전가되면 그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다 죽이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양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내 죄를 다 전가심으로 내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를 사는 것처럼 그 양 한 마리는 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딱 한 마리만 가져와요. 한 마리만. 우리가 헌금에서 11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9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니까 떼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원리가 아니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0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늘 하나님께 생활 가운데 묶어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수입을 주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내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것이 낭비는 아닌가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10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10분의 1만. 왜? 10분의 10을 다 하면 다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의 원리로 11조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강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위해서 대표로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할 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를 대표하고 둘째 아담은 죄를 사한
구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뿌리, 죄의 뿌리를 못하면 그 모든 것에 나라는 존재가 대입되게 돼요. 나라는 존재.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등급을 나눌 수도 없고 또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은혜란 말을 그때 쓸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늘 만끽하고, 내가 아니라 뿌리에서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늘 겸손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떤 뿌리를 알고 인생을, 신앙을 아름답게 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뿌리는 무엇이며 구원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